짧은 장마가 지나가고 무더위가 기승입니다. 어머니도 땀을 많이 닦으시는데 저도 땀이 많이 나는 체질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이 자리에 오진 않았지만 송 집사님도 사진을 통해서 얼마나 더위에 나가서 일 열심히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상당히 수고했습니다. 또한 우리 소년자매도 어제 새로 살게 될 집을 보러 다닌다고 더운데 고생이 참 많았지요. 자, 저희 아내는 또한 아이들을 데리고 요즘에 인기가 많은 동네 물놀이장에서 그 더위에 아이들을 뒷바라지 한다고 참 힘들었습니다. 원래 아이들이 이렇게 까만 아이들이 아닌데 어제 한 3시간 정도 물놀이를 했더니 애들이 까매졌습니다. 이 더위에 신난 것은 우리 준영이 지나 분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았는데도 우리는 더워 죽겠다, 야, 왜 이렇게 덥냐라는 말이 이 호파에서부터 숨이 올라와서 호흡으로 전해집니다. 덥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우리는 더워 죽겠다 이런 말을 너무 쉽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더워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피곤해 죽겠다, 속상해 죽겠다, 이런 죽겠다라는 말을 많이 쓰죠.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최근에 내가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던 적, 죽겠다, 힘들다 이런 걸 어떤 걸 표현을 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하냐면,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봤겠지만 지난 4일 목요일 오후 2시에 서울에 있는 서초구의 잠원동에서 철거 중이던 5층짜리 건물이 갑자기 차량을 덮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신호대기하는 4대의 차를 덮어버린 것입니다. 건물의 잔해가 제일 많이 덮여진 차량에 타고 있었던 자매는 31살의 한 자매였습니다. 4시간 동안 나오지 못하고 30톤이라는 그 무게에 짓눌려 있다가 겨우 구출이 되어서 병원으로 가는 차에서 숨졌습니다. 우리도 신호 대기를 하면서 자주 있지 않습니까? 정말 아무 생각이 없고 차 안에 있기 때문에 앞만 보고 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런데 그 자매가 모처럼 직장에 휴가도 내고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 신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휴가를 내서 반지를 찾으러 가는 길에 그런 사고를 당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면서 부푼 가슴과 꿈을 꾸는 시기에 난데없이 죽음이 엄습했던 것입니다. 빈소가 차려지고 예비 신부의 아버지는 너무 허무한데 건물 철거 관계자가 와서 무릎을 꿇고 몇 번이고 사죄했지만 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미 죽어버린 딸인데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저도 우리 사랑하는 진아를 지금 생각해도 저거 시집 보낼 수 있겠나, 이렇게 예뻐서 내가 보낼 수 있겠나, 이런 마음이 지금 7살인데도 그렇게 드는데, 여러분들 다 키운 30대 초반에 딸을 잃어버린다는 건 안타까운 일이죠. 갑자기 순식간에 죽음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죽음을 쉽게 이야기한다는 것, 또한 죽는다는 것에 대한, 또한 자살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는 사람은 참으로 인생에 깊이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그냥 우리 속에서 조금 힘들어서 표현하는 말이지만 죽겠다 이런 말을 전혀 하지 않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절기로 지키고 있지 않는데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1월부터 6월까지의 마지막 주를 보내고 7월 하반기를 시작하는 이때에 있습니다. 한 해의 반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죽겠다, 신경질 나 죽겠다, 마음 불편해 죽겠다, 속상해 죽겠다, 몸이 불편해 죽겠다, 이런 죽겠다라는 표현을 바꿔서 죽게 있다라고 한번 변형을 시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힘들어 죽겠다라고 할 경우에는 물론 힘든 건 맞지만
이 모든 고난의 끝에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 주께 있다. 발음을 잘해야 됩니다. 주께 있다로 바꾸는 것입니다. 속상해 죽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지만, 속상하지만 이걸 참아내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참게 해주시는 이유가 주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양, 이런 찬양 있지 않습니까? 고난의 뒤편에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사랑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눈이 어두울 때는 내 눈앞에 보이는 것 앞에서 불평하고 짜증내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을 생각하는 영안이 열리면, 믿음의 눈이 열리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들, 무엇보다 한 사건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오늘 생명이 있음을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게 생명 있는 한 주님 찬양하고파, 내게 호흡 있는 한 주님 찬양하고파, 이렇게 고백했던 시인의 노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생명이 있음에 감사하며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죽음을 쉽게 이야기하거나 가볍게 여기지 않으면서도, 우리는 예수님 믿는 우리는 늘 죽음 이후의 세상을 염두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면 본향이라는 말로 그것이 있는 곳이 바로 하늘이라고 했고, 하늘에 있는 한 성을 예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형으로 우리는 그것을 사모해야 한다라는 권면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가는 지혜로 땅에만 있는 존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차 하늘에 있는 한 성인 본향을 사모하라고 하시는 말씀에 더욱더 귀를 기울여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 하늘의 본향을 사모합시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본향을 사모합시다. 좋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33년 생애를 마치기 전에 전날 밤에 본문 요한복음 14장의 고별사의 첫머리에서 영광의 본향을 사랑하는 제자들과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늘의 초소를 예비하고 다시 데리러 오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제자들에게 그날을 사모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에서 인간에게 본향은 가장 언젠가 돌아가고 싶어 그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고향은 자기가 태어나서 자란 곳이요, 또한 자기 조상이 오래 누리고 살았던 곳으로 신약에서는 순례자로서의 본향, 본토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그네는 고향의 집을 떠난 자를 뜻하며 헬라어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파로이코스라고 얘기하는데 집에서 멀리 떠난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고향은 중요한 곳이고 또한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곳이고 영원히 머물고 싶은 곳입니다. 나그네가 잠시 잊지 못하는 곳이 바로 정든 고향이죠. 저는 고향이 경상도입니다. 그래서 대구인데 누가 대구에서 왔다라든지 경상도 쪽에서 왔다 그러면 제 마음이 그냥 확 열려요. 뭐라도 도와주고 싶고 뭐라도 어떻게 더 해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참 많습니다. 누구나 다 영혼의 고향이 있는 것이죠. 인간에게 가장 강력하게 묶인 끈이자 인간 생활의 보금자리이며 또한 기초가 바로 이 본향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을 따라 죽은 자들은 모두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본향을 헬라어로 얘기하면은 파트리타라고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사실 아버지, 파테르에서 유래가 된 이 헬라어인데,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본향을 향해서 내 아버지 집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본향도 곧 아버지 집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를 위협하는 각종 사고와 어려움들이 있지만 여기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본향, 나를 지으신 아버지를 늘 기억하고 사모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매주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있지 않지만 집에서 찬양을 유튜브로 검색하며 들을 때마다 아버지를 한번 사모하고 기억하는 것, 그거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다 조만간 본향에 가는 인생들입니다. 아담 이후에 오늘까지 아담 8대 소원도 무드셀라가 969세를 가장 오래 살았지만 그 역시도 1000년을 살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베드로 후서에서 권면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도 짧은 인생 가운데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 죄사함을 받음으로 본향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다윗도 70세에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깨달은 것이 우리는 나그네와 우고하는 자로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어떠합니까? 오늘날까지 본향, 본적지를 잊어버리고 살다가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원죄와 자범죄를 해결받고 의인이라 칭함을 받게 된 우리는 이제 거룩한 곳 아버지 집에 갈 때까지 그것을 사모하며 날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소연자매가 부른 찬양이 얼마나 제가 집에서 많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개척교회에서 매주 특송이 일어난다는 거, 이 놀라운 일입니다. 얼마나 자랑했는지 모릅니다. 내 삶이 먼저였는지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주님이 먼저였는지 이제 내 뒤를 돌아봅니다. 나의 교만과 욕심이 찬란한 주님의 영광을 가리고 살지 않았는지, 나의 모든 지식과 자랑은 주 십자가 뒤에 숨겨두고 주님만, 내 주님만 나타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만 나타내는 삶을 살면서 본향에 갈 준비를 잘 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천국문에 섰을 때 예수님이라는 이름만 들어봤다가 아니라 내 딸이 예수님 믿었더라가 아니라 우리 가족을 대표해서 내가 예배 드렸고 우리 딸이 예배 드렸지 않습니까가 아니라 각자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온전히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천국문을 안전하게 입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 때 천국에서 만납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예배 후에 점심때 소연자매가 짜장면을 사준다고 합니다. 광고입니다. 광고. 예. 오늘 우리 처음 오신 분들도 뭐 바쁜 일이 없으면 오늘 점심 이후에는 이사 겸으로 해서 짜장면이 제공됩니다. 꼭 함께 드시고 가시면 좋습니다. 저는 짬뽕을 먹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사를 하게 되는데 참 자기 집이 아닌 이상 월세나 전세로 산다는 것은 그 자체가 나그네 인생의 원초적인 삶입니다. 달랑 내 집 몇 개만 들고 나가면 끝이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사실 인테리어를 좀 많이 했지만 사실 두고 가야 될 것에는 투자를 별로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다음 교회로 성도님들이 많아져서 지금은 3개월밖에 안 됐지만 많아져서 더 큰 장소로 가게 될 때는 이동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투자를 많이 했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 건물, 이 3층이 우리 교회의 전부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나중에 들고 나갈 것을 생각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임시로 머무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러하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한 가지 본향을 꾸며주고 있는 비교급 형용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냥 본향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더 축복해 줄까, 사랑해 줄까 고민하는 분입니다. 본향이 있다면 더 나은 본향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앞으로 더 나은 원룸이 아니라 더 귀한 거처를 할 수 있는 곳도 허락하시고, 더 좋은 직장, 또 더 좋은 형제 자매들도 만나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고 하나님께서 행복의 행복을 갑절로 이렇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땅의 고향은 세월을 따라 주변 환경이 바뀌고 계속 변하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도시가 더 개발되고 발전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연은 훼손되어지고 가고 또한 망가지고 있습니다. 확실히 여기서 이제 끝이 날 때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거죠. 이 땅에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본향을 바라볼 수 있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이러면서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는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이런 찬양을 하는 겁니다. 바울도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본향은 땅에 있는 집처럼 낡거나 썩지도 않고 언제나 그대로인 영광의 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본향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켜 내 아버지 집이라고 하셨는데 궁극적으로 천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예수님께서 내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천국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을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묘사하기로 그 12문은 진주,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와 같은 정금이더라 하면서 언제나 어린 양 예수의 빛으로 찬란하여 밤과 또한 아픔과 괴로움과 죽음이 없는 곳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아름다운 천국을 우리에게 예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천국 본향을 사모하며 이번 주간에도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천국을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출생을 경험해 봤더니 인생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죽음을 경험해 봐야 비로소 사후 세계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에는 육체의 두뇌 활동이 멈춰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어서 영적인 존재로 하늘로 가게 되는데 그때에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결과가 바로 나누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을 때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천국에 가게 되고 이 땅에 자기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예수님을 믿지 못한 사람들은, 믿지 않은 사람들, 거부한 사람들은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안타까운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중간에 보시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하면서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들을 부끄럽지 않으려고 실제로 그들을 위해서 한 성 천국을 예비하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었더니
천국이 없었네 주고받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부끄러운 사람들이 될까봐 이거 뭐 국민 대사기극 아닙니까? 이거 기독교 대사기극 아닙니까? 이런 말을 듣지 않게 하려고 실제로 한 성을 예비해 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 천국이 더 나은, 이 땅에서의 가장 행복한 순간보다 더 나은 본향이라는 것입니다. 그 성을 위하여 비록 우리 몸은 이 땅에 붙어 있지만 오직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베드로전서에서는 나그네와 같은 행인같이 너희를 권하노니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또한 이성의 절제가 없이 무분별하게 나아가는 모습들, 요즘 동성애나 이런 부분들이 아무리 막아도 계속 번져나가고 퍼져나가고 악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세상에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이럴 때 나그네와 같고 행인 같으니까 너희들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리고 또한 고린도후서에 보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라. 예수님 믿는 사람은 무슨 재미로 이 세상을 살아가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응답받고 간증하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것을 서로 나누고 사랑하는 교우의 관계들 속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 땅의 육체의 정욕과 그리고 또한 욕심을 멈추고 제어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어떤 것일까 생각하는 거예요. 올해 예배 드릴 때 처음에 봤겠지만 이제 7살, 어린이집 마지막 학년이고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찬양을 얼마나 열심히 잘하는지 몰라요. 제가 시켜서 그럴 수도 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들, 7살 때부터 하나님 찬양하는 것이 기뻐서 즐거워서 하는 이 모습대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비록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나이가 되어서 우리의 형편에 맞게 육체의 욕심은 제어하고 본향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지금 광고하는 저 창문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껏 기도하고 찬양하는 좋은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누가 찬양 크게 한다고 소리 지른다고 기도 막 뜨겁게 한다고 시끄럽다고 민원낼 사람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마음 다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한 처음으로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여러분들,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잠시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물질 모으는 것이 목적이 된다면 우리는 이미 더 좋지 못하는 것을 따르는 삶이 되어 있습니다. 나그네 같은 삶을 살면서 이 땅에서의 행복만 추구하며 산다면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들 고향이 있고 부모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고향을 떠나면 고향이 그리워지고 부모님이 또 고향에 내려가시면 오늘 내려가시지요. 네, 얼마나 그리움이 쌓이겠습니까? 가기 싫을 것 같아요. 또한 아버지를 여의고 나면 더 그리워지는 것이 사람 대 사람이 아닌 이 그리움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늘을 향한 그리움을 사모함으로 변화시켜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의식하고 나를 위하여 천국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을 사모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심으로 더 나은 본향을 소유하시고 천국 백성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우리 72번인데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또 말씀을 기억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소연자매도 같이 나올까요? 예, 예. 우리 47번입니다. 하나님 72번.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찬양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테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저만 바라보.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 하나님의 사랑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찬양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본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자한 비로 하나님 인자한 비로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기울이시네 마침내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네.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저만 바라볼 주만 바라볼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우리는 이 땅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늘에 있는 이 땅에서와 비교할 수 없는 더 나은 본향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그것을 사모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이 땅에서만 사는 인생만 아버지 하나님 제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인생 되지 말고 천국 백성의 삶을 살다 보니 그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서도 잘 살게 되었구나라는 교훈이, 간증이 많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목표를 이 땅에 두지 말고 하늘에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모하며 살아간다면 금방 불렀던 것처럼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감찰하시고 하나님의 귀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어두움의 밝은 빛을 비추어주실 줄 믿사오니 오늘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어두움의 문제, 어려움의 문제, 두려움의 문제, 걱정의 문제 있다면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문제 얘기를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의 아버지의 일생에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더 나은 본향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땅의 문제로만 어덕이는 인생이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온전히 주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눈앞에 있는 걱정과 고민과 아버지의 문제 앞에 어덕이는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하늘의 본향을 바라보므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체의 정욕에 사로잡힌 인간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나스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게 하시고 떠나게 하시고 아버지 절제하지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 인생을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사 믿음의 힘으로 결제하며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온전히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는 이 아침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문제와 어떤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감정의 어려움들까지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시는 분 없다.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이 울부짖음을 듣고 계신다. 해결해 주신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귀를 기울이사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형편과 처지와 아버지 하나님 주여 상황을 다 알 수 없사오나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 천국 본향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잡아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볼 때에 아버지께서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인격을 닮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영상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또 내일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런 막막한 걱정과 권심이 우리의 삶을 온통 뒤덮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의 삶의 방향은 어떠해야 되는지를 바라보지 못할 만큼 눈앞에 삶에 허덕이게 만드는 이 시대 풍조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에 오늘 말씀처럼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있는 한 성을 예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봄으로 이 땅에서의 걱정과 고민에 얽매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았더니 이 땅에서의 축복은 자연스럽게 주어지더라. 직접 경험해보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잘 알 수 없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각자의 형편과 처지와
상황들 속에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 주시고 그들의 울부짖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인자한 귀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셔서 하루하루가 못 살겠다 죽겠다가 아니라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내 모든 인생은 주께 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가능하려면 주님을 사모해야 될 줄 믿사오니 주님을 사모하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기로 작정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므로 축복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본향 사모함으로 이 땅의 문제를 뛰어넘는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잡아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므로 축복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본향 사모함으로 이 땅의 문제를 뛰어넘는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잡아주시옵소서.